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순절 말씀 로드. 또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14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읽으시면서 말씀을 함께 읽고요. 또 저희 같이 또 오늘 말씀에 대한 해설도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말씀의 잔치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영혼의 밥, 이 말씀의 밥을 맛있게 먹고 주님 안에서 더욱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달아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11장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우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나니,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11장을 읽었습니다.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는 이제 일반적인 뭔가 표적, 기적의 이야기와는 약간은 달라요. 왜냐하면 이 나사로가 죽는 것, 그리고 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때를 기다리셨다가 움직이셨다라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엔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중요한 에고 에이미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좀 세부적인 구절을 좀 붙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사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2절을 보니까 이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이 마리아라는 이 사람을 먼저 얘기를 하면서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께 부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건데
이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나는 이 어떻게 보면 표적의 주인공이 됨으로써 이 예수님의 장례뿐 아니라 부활까지 예표하는 이 역사의 초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 남매는 참 주님께 특별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이 초반부를 보면 나사로가 사실 병들었고 죽을 상태에 처했다, 이제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데, 예수께서 4절을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 사건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근데 이제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빨리 예수님이 가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으시죠. 6절을 보니까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가 죽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 이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하고 이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오히려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죽었을 때를 기다리셨다가 이제 나사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이제 이 요한복음의 후반부를 가면 요한이 후반부에다가 내가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이유를 적어 놓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담당자를 위해서 아직 그 얘기는 하지 않고 네, 핵심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모든 표적, 그 무언가를 가리키는 사인이 결국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이었고, 요한은 다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쓴 거죠. 근데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아주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1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장사를 치른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거예요. 근데 나흘이나 지나면 어떤 상태인지 우리 대략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잠깐 기절한 정도가 아니고 시체가 부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살릴 수 있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장사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맞이를 하지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는 나오지 않아요. 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낙심했던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일찍 오시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를 빨리 오셔서 살려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서운함도 있었을 것 같고, 그 슬픔에 묻혀서 이제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마르다는 제가 보면 항상 할 말하는 성격이에요. 예전에 누가복음에서도 봤지만 마리아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를 좀 도우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막 예수님한테도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또 얘기해요. 21절에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운함을 이제 표현하는 스타일, 표출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건 다시 읽으면 좋을 텐데요. 25절, 26절 우리 줄을 긋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기 이제 에고에이미 말씀이 또 나오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가 이제
이제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서 뛰어나옵니다. 근데 또 똑같은 말을 해요. 32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도 하고 주님을 알아요. 근데 여전히 내가 믿는 그 주님이 이제 내 한계에 갇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 계셨어야 우리 오빠가 사는데 이제 그 한계에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항상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주심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한계를 깨시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깨시고 우리가 더 도약을 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 죽음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33절에도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시고 35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오신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지금 살리려고 오셨는데 죽어서 슬퍼서 오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죽음에 매여 살고 그 죽음 앞에 낙심하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한 안타까움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38절에도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37절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왜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던 거야? 왜 죽도록 내버려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근데 40절입니다. 중요합니다. 줄을 거두시면 좋겠는데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43절에 말씀하시고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상상해보세요.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막 지금 뭐 이게 무슨 일이냐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 근처가 이 유대인들이 가까이 있는 동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믿게 된 거예요. 4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안 믿을 수가 없겠죠. 그 완고하던 사람들도 이 생명의 역사 앞에서는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47절에 보니까 공회를 모으고 이제는 죽여야겠다. 그러면서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해요.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게 더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되게 명분 있게 거창하게 얘기해요. 되게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미화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시기 질투로 예수님을 더 믿는 자들이 많아질까봐 이제 죽이려고 한 건데, 근데 또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을 이제 말하게 하신 거죠. 자기는 모르고 말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예언이 되도록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따르지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가 가까이 왔죠. 그래서 55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네.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게 되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12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 하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렀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12장부터는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본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라는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사로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리예요. 근데 이제 3절에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이제 마리아가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래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이 모습을 보고 이 향유를 왜 이렇게 허비하냐, 낭비하냐라고 꾸짖어요. 그러면서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쯤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의. 그러니까 10만 원이라고 치면 300데나리온은 계산이 왜 안 되지? 3천만 원이죠? 아닌가? 맞죠? 공 6개, 7개. 네. 그러니까 3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막 가룟 유다가 썽을 냅니다. 근데 사실 6절을 보니까 이거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진짜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기 때문이다.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이제 순간순간 몰래 훔쳐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7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가만두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이제는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몰려온 이제 유대인의 큰 무리와 함께 이제 뭐 많은 이야기를 나눴겠죠. 근데 이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만 이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사로가 막 증언을 하니까 나사로까지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팔복에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됐을 때 또 감내해야 하는 우리 십자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나사로에 대해서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미워했죠. 11절에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핍박이 있다 해도 죽다 살아나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그 예수를 위해 사는 것, 그게 제자의 삶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13절에 이제 명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해요. 이번 주가 이제 종려주일이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이 어찌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순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자신의 길을 꿋꿋이 가십니다. 근데 이제 20절을 보니까요.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이방에게까지 뻗어갈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유대인에게만 이 복음이 주어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에 헬라인과 이방, 온 세계로 뻗어갈 것을 이미 요한은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목을 적어 놓은 거죠.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영광의 순간은 십자가를 진 순간이다.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영광의 신학이 뭐냐?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됐다 얘기를 하시면서 24절 이 말씀은 암송 구절인데요.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라 오늘 제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가 수고하지 않고 네가 죽지 않고 네가 너를 내어주지 않고 어떻게 많은 이의 생명이 살 수 있냐.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근데 그것이 결국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7절, 28절은 공감 복음과는 조금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빛이 있을 때 빛을 따르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35절, 36절인데요. 이 빛을 따르라는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왔어요. 1장에서도 빛이 왔을 때 그들이 악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여서 예수님 따르지 않았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3장 부분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나를 믿고 따르라 계속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37절 보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랬냐라고 하니까 사실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은 나사로 살아나면서 이제 거기서 부인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42절 믿는 자가 많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을 못했대요. 왜냐하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퇴출이 되는 게 이 당시에서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뭐랄까요 다 쫓겨나서 모든 끈이 끊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들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밝히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네, 저희 이제 13장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저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 다 주는 자가 그니라.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13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은 아니죠. 근데 이제 이게 공간복음이랑 약간 그 요한복음이랑 약간 시간 차이가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긴 하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이제 밤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사를 하세요. 근데 13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이 가까워 옴에도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재한 상황에서도 마귀는 유다의 마음에 이제 예수를 팔라는 생각을 넣었죠.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예수님 곁에 있는데도 그 마음에 마귀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왔고 어떤 마음으로 살았고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있느냐, 이게 결국에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게 가장 행복한 거고 좋은 건데도 그게 좋은지 모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면서 그것에 휩쓸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돈을 맡은 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꽤나 신뢰를 받았던 제자인데, 네. 그가 이렇게 변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결국에는 이 유다를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럴 수 있구나. 내 마음을 항상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절을 보니까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이 겉옷을 벗고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 종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종이 되셔서 서로 발도 씻지 않고 그냥 막 먹는데 바빴던 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으십니까? 막 하지만 7절에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시고 이제 발을 씻어주세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항상 적당히가 없어요. 그래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막 들이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할 때도 이 말씀을 배웠지만 이제 결국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게 됐다면 우리가 이제는 안 씻어도 된다 이것도 아니고 또 이제 항상 우리가 목욕을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매 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발을 씻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그러면서 14절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15절에 내가 본을 보인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누가 크냐, 내가 더 뭐 대단하다 이런 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면서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17절 되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그 중에 하나인 거죠.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면 복되다 라고 예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심령이 괴로워하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를 배신할지 아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이런 거에 뭐 멘탈 흔들리시지 않았을 거야. 아니죠.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제 우는 사람들 보시면서 그들을 보면서 긍휼해서 우셨잖아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셨거든요.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고 섬겼던, 내가 정말 아꼈던 나의 제자가 나를 판다는 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도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우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27절에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유다가 나가서 밤에 이제 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그 십자가를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거의 약간 유언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제 34절은 거의 암송 구절입니다. 줄을 긋고 34,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뭐랄까요? 그냥 쏟아내는 일방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랑이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끈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내 제자인 줄 안다, 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예수님은 점점 십자가로 다가가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장 조금 힘을 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수많은 말씀들, 설교를 되게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이 14장은 매우 중요한 장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어디로 간다고 하니까 이 13장 36절을 보면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자꾸 어디 간다고 하는 거야. 십자가의 죽음은 이해를 못하니까 사랑하시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해서 두려워 떨죠. 그랬더니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근심하는 제자들 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몰아닥칠 이제 풍파가 있잖아요. 그 풍파 앞에 풍전등화처럼 처하게 될 제자들을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시며 이제 설교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3절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면서 나중에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도마가 아니 어디로 가는지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에고에이미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거는 줄을 긋고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도마는 진짜 가는 길, 진짜 그 내비게이션처럼 가는 길을 물은 거죠. 근데 주님은 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이 곧 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갑자기 또 봉창을 두들겨요. 그러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이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얘는 계속 육적인 반응을 해요. 근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막 하니까 이제 저는 이제 혼자 상상하기를 이제 성만찬 하면서 얘네들이 포도주도 먹고 뭐 이제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무지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세심하게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보았다 라고 하세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넘어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그분이 지금 너희 앞에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내일 읽게 될 15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던 그 하나됨, 일체감,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이제 성령이 오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셔야 성령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면서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던 그 영적인 일체감과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누리게 될 거다. 아버지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될 거다. 아버지를 경험하게 될 거다. 뭔가 선지자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성령을 받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과 교제할 수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던 너무나 미약한 존재였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됐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문이 열렸는데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참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돕는 분,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는 분, 그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대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또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아나니 그는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대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하늘로 가시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날에는 20절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통하게 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이 정말 신령한 이 하늘의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갑자기 계명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고 그 성령과 동행할 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 계명,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는 성령이 아니고선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악하고 우리는 빛을 싫어하거든요. 우리는 악한 것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계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 얘기 반복하세요.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게 곧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얘기를 진짜 계속 반복해서 하세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당시에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계셔야 우리가 깨달아요. 이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누구나 깨닫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세요. 그때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요.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세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이제 일어나라 가자 하시면서 14장을 마치십니다. 오늘 통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구절을 붙잡고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찬양은 그 김도연 씨의 성령이 오셨네. 그 찬양을 틀어두시고 또 이제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